우리는 좋은 것을 원하지만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원하지만 나쁜 습관에 잘 끌려가는 딜레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또 자기 개발도 하고 싶지만 밤만 되면 스마트폰 쇼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원하고 살을 빼길 원하지만 오늘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을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결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너무 단호한 말씀입니다. 앞에 인트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이 아니라 육신의, 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결국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성령으로 죄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죽여야 산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원래 주보에 항상 내기 위해서 사무실에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죽여야 산다가 말씀 제목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뻘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뭔가 제목이 자극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생명의 길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죄와 싸워서 그것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죄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할 내용은 죄란 무엇인가 이겠죠.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하타. 모르시죠? 네. 헬라어로 뭡니까? 하마르티아. 네, 이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원래 뜻이 뭘까요? 관역을 벗어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겁니다. 마치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의 삶 가운데 주신 목표와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 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요?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궤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예는 뭐냐면 하나님을 단순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는 것인데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너희도 나와 관계하자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하나님의 궤를 그저 부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있으면 재수 좋은 일이 생겨, 운 좋은 일이 생겨라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자기 맘대로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분리할 때만 찾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저버리는 첫 번째 예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저버리는 일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내가 웅덩이를 파겠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웅덩이를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게 훨씬 빠를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저버리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련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신학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놓인 상태가 바로 죄악의 상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자기 중심성에 집약되고 압축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 곧 우상 숭배 같은 것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모두 죄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하면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자기 욕심과 세상의 흐름대로 결국 그렇게 지내다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로 사륵스입니다. 성경에서는 몸을 사륵스와 소마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사륵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륵스는 육신 자체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마라는 단어는 새로운 몸, 새로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부활한 새로운 존재가 된 몸을 말할 때 소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질 몸, 타락한 몸, 죄의 영향을 받은 옛 성품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본능대로 끌려가는 삶의 방식을 육신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삶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순간의 쾌락이나 감정의 충동에 이끌려서 옳고 그름보다는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고 욕심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정욕이 생기면 양심의 소리는 무시한 채 그냥 그 욕구와 정욕대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 채우기 위해 나아가는 게 육신대로 사는 것이겠죠. 또한 육신대로 사는 모습을 더 일상적인 것으로 더 소소한 자리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분 내키지 않으면 예배나 기도를 쉽게 건너뛰고 직장에서 남들도 다 한다는 이유로 불의와 편법을 합리화합니다. 관계 속에서는 상대가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상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섬김의 자리를 다 내팽겨치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게 육신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세상 가치관에만 맞춰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미루게 되죠. 이런 것들도 다 육신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찌 보면 겉으로는 뭐 대단한 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내 감정, 내 방식대로 끌려가는 삶은 결국 육신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 일상 가운데 앞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풍요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좀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도 아니고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내가 좀 타협하면서 살면 어때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고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빚을 완전히 갚으셨기 때문에 어제 성경 공부 때 이야기했지만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요구하던 빚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에 시달리다가 누군가 그 대신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빚쟁이에게 쫓기지도 않고 끌려다닐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그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육신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의 유혹에 이끌리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서 순종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그것을 죽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세기 청교도이자 목회자였던 존 오웬은 바울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는 성도의 삶에서 죄와의 싸움을 절대로 게을리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몸에 치명적인 독이 있는데도 뭐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방치하면 그 결국에는 그 독이 생명을 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저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으면 죄를 그저 나쁜 습관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영적 독이다. 죄를 내버려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 몸과 온 영혼에 그 죄악이 퍼져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대충 다뤄서는 안 된다. 죄를 미워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죄가 보이는 즉시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살기 위한 길이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에 죽인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타나투입니다. 타나투, 무력화하다, 제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죠. 죄를 멀리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계속, 정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생각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죄를 뭐라고요? 죽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 무력화한다는 것, 제거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인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죽여나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정력이 올라올 건데, 너네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게 맞는데, 너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무력화하라는 뜻입니다. 한순간에 결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반복해서 죄와 싸우고 죽이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 습관과 죄된 성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와 대적하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죄를 죽이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죄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반복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웬 역시 날마다 죄를 죽이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셀카 자주 찍으시죠? 저는 잘 안 찍습니다. 여러분 셀카 잘 찍으시죠? 셀카의 베스트 샷을 찍을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아시잖아요. 한 1000장 찍으면 잘 나옵니다. 계속 찍으면 됩니다. 잘 나올 때까지 찍으면 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반복의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죽이기 위하여 애쓰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노력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정욕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조차, 그런 반복조차 그것이 시덥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인다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죄에 잠식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죄와의 싸움은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주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죄에 자꾸만 이끌리게 될까? 뭐 죄인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런 말에 이제 도움을 주는데요. 자크 라강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인간을 본질적으로 결핍을 안고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마음 한 구석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결핍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도 동일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특히 성경은 결핍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마음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공허감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억지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데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SNS를 스크롤링하고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관계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여러 방법들로 내적인 공허를 메워보려고 하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전도서의 탄식처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핍은 메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죄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성공이나 쾌락,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것을 내 삶의 중심에 자꾸 놓아서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겠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겠죠. 그러나 갈수록 목마르고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죄의 모습은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 뿌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죄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잠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국 우리는 더욱 목마름을 느낄 뿐이고 우리는 더욱 공허감에 허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죽이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면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성령께 의지할 때 지속적인 승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정직한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기인식 뒤에 오는 정직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을 자꾸만 외면하면 그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결국 썩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결핍이 무엇인지, 그 결핍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내가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짓 자아는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왜곡된 욕망과 두려움을 죄로 고백하며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억지로 더 열심히 일하며 제 가치를 증명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치고 힘들 때는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휴대폰 속 영상이나 쇼핑으로 마음을 달려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벽을 세우며 그 사람을 미워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로울 때는 내가 주님을 찾기보다 사람의 관심과 좋아요에 집착했던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깊은 자리에 자리 잡은 욕망과 두려움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낼 때 성령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변화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죽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은 의지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그저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은 성령 충만함의 싸움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기도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연약함을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이 죄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하기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죄와 유혹을 이길 힘과 지혜와 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세요.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은밀한 곳에서 더욱 자라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목회자들, 큰 교회 목회자들, 청년 사역자들, 유명한 선교 사역자들, 과거에 쓰러졌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죄를 밝힐 데가 없었다. 그 죄가 작았을 때,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죄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자라게 된 그 죄에 압도당하고 매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죄의 문제로 괴로울 때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에 속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죄는 드러낼 때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을 만한 멘토나 친구 또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싸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숨겨둔 죄, 꽁꽁 쌓아둔 죄를 털어놓는 순간 그 죄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점검해주는 영적 동역자를 두는 것은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큰 전략입니다. 우리가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어두움이 사로잡을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치유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일,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부담하는 일은 성경이 약속한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죄를 해결해 나가고 죽여가는 공동체적 영성이 있었어요. 이런 죄의 고백과 중보기도는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혼자 자라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신앙의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은밀히 숨겨둘 때 오히려 죄의 파괴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죄의 전략에 속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너무나 수치스럽죠. 너무나 두렵죠. 그것을 다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권면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무에게나 말해서 소문 돌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말해서 상처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죄된 버릇이나 중독이나 상처를 털어놓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고 은혜로운 공간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곳 가운데 참된 치유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병원이지 의인만 있는 엘리트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죄인임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곳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보살펴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함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자고 손을 내미는 곳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털어놓아야 할 숨은 죄나 상처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를 구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여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죽여야만 산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죽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옥 갈까봐 벌벌 떨면서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못 지켰네. 벌벌 떨면서 나 지옥 가겠네. 나 또 오늘 죄에게 졌네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패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그 자격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는 싸움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무서운 율법에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 신뢰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제는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자녀의 마음처럼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죄와 씨름할 때마다 그 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 그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시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안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두려움이나 패배감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우리를 안으시는,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죽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